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월명사의 제막매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향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향가는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정답은 네, 제막매가입니다. 이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요, 19채 향가 중에서도 가장 수한 예술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순수, 서정시의 최고봉, 그리고 향가의 백미 중에 백미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 또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제막매가를 그럼 쓴 사람은 누구냐라고 보면 바로 월명사입니다. 월명사는 도솔가를 쓴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월명사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월명사의 월명이라는 이 뜻도 배경설화가 전해지는데요. 그 배경설화가 뭐냐면요. 월명이 사천왕사라는 절에 살았다고 합니다. 피리를 굉장히 잘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월명이 달밤에 피리를 불며 문 앞에 큰 길을 지나면요,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달이라는 월명이라는 이런 이름을 따서 월명사라고 이제 스님 이름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월명사가 지은 향가들은 당연히 신라 사람들한테 존경의 의미에서 널리 불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막매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제막매가도요, 역시 이 제목 안에 이미 주제라던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사를 올린다 했을 때 제를 올린다 의 제입니다. 망은 뭐냐면 이 망이 망할 망자로 쓰는데요. 죽음을 뜻하는 죽을 망으로 쓰이기도 하죠. 누가 죽었냐? 매.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뭐다? 노래다 라고 해서 제막매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향가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정서를 추측할 수 있어요? 슬픔의 정서를 추측할 수 있고, 누나가 죽었으니 당연히 어떤 거? 안타까움의 정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내가 앞으로 배울 작품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훨씬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그냥 주어진 주제를 외우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제는 외울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월명사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제막매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막매가도요, 배경설화가 전해집니다. 월명이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제를 올리고 있었어요. 제사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노잣돈 하라고요, 종이로 만든 가짜 돈, 그러니까 지전, 종이 진짜 써서 종이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를 생각하면서 제막매가를 부르니까 갑자기 뭐가 광풍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지전이요, 휙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월명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 죽은 누이가 나의 노래에 대해서 저 극락에서 뭐다? 응답을 하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이 제막매가는 그 당시 신라시대에서 향가, 특히 제를 지낼 때 부르던 향가로 불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향가는 두 가지 본으로 주로 나뉩니다. 김한진 선생님이 또 해독을 하신 본이 있고요. 또 양주동 선생님이 해독하신 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요, 두 분 다 이 해독본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늘은 김한진 해독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게요. 생사 길흔 이에 이샴에 머뭇그리고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이 생사가요, 여기 한자로도 나오지만 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삶과 죽음의 문턱을 건너가는 그 길을 건너게 된다라고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제막매가가 너무 그 아름다운 시가로 뽑히는 이유는 바로 이 비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 삶을 길에 비유를 한 거죠. 이에 이샴에 여기에 이쌈에 머뭇거리고 라는 건 머뭇거리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냐면요, 누이의 상황을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생사 길에서 머뭇거렸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죽은 누이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는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 있고는 뭐냐면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나의 그런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요. 이 화자가 아니라 누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누이의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아무래도 누이인데 이 누이는 누나로도 해석이 되고 아니면 동생으로도 해석이 돼요. 어쨌든 간에 누나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인데요. 어느 가질은 뭐냐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때이른 바람에 이에 더해 떨어질 잎갓,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저기에 떨어지는 잎, 이거는 잎갓은 뭐냐면 잎같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유적인 건데요. 원래 가을이라는 것은요, 뭔가가 열매라던가 이런 게 수확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던가 쓸쓸함을 상징하는 그런 계절적 배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 너무 빨리 불었어. 그래서 그 잎이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른 바람은 뭘 상징하냐면 누이의 무엇? 요절이란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한번 국어사전 찾아봐야 돼요. 요절은요, 때이른 죽음을 요절이라고 합니다. 막 20대에 죽거나 10대에 죽으면 요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상징하고요. 이에 더해 떨어진 잎은 뭘까요? 여기서는 누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면요, 하던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못 이른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누이가 이른 바람이 불어가지고 탁 잎이 돼서 떨어졌어요. 누이는 죽음이죠. 근데 한 가지에서 난 다른 잎은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월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는 건 뭐냐면 누이와의 같은 부모라는 그런 혈육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부모가 같은 사람은 오빠, 동생, 형, 누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라 여기서 함께 났지만 이 떨어지는 속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이는 먼저 죽었고 나는 여기 붙어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났지만 가는 곳은 모른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생사를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속도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 태어났지만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태어났지만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곳 모른다는 거는 어떤 삶에 대한 무상감, 인생 무상을 뜻합니다. 인생의 그런 허망함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나오는데요. 이 향가는요, 이게 19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1구에서 4구까지 이렇게 나누고 지금 8구까지 읽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 2구가 바로 뭐냐면 낙구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아야 미타차라 맛볼나 도다가 기들이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아야 여기 부분은요 뭐냐면요 낙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낙구는 어떤 거냐면 우선 감탄사예요. 감정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이 극대화되는데요. 감정의 극대화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슬픔의 정서가 쭉 이어졌죠. 근데 이거를 마지막 이 9에서 19에서 어떻게 하냐면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시가 이렇게 돼요. 슬픈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슬프면 시상 전환이 없는데요.
슬픈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극복해내거나 의지를 얘기하면 그걸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시상이 전환되는지 볼게요. 미타차라 맛볼나 도닦아 기드리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타차를 맛볼은 뭐냐면요. 만나볼 나는, 여기서는 뭐야? 이 나는 화자죠. 여기서의 나는 누이였지만 여기서 나는 화자입니다. 미타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나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미타찰은 뭐 하는 데냐? 이 미타찰이 뭐냐면요.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죽을 거 아니야. 언젠가 나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누이를 어디서 만난다?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돌을 열심히 닦아서 누구를 만나는 거? 누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요. 누나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지만 말고 어떻게 한다?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를 하면서 어떻게 재회를 희망하는 거죠. 어떻게? 불돌을 닦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죠. 신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월명사가 이런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이 이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듣고 나도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를 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불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불돌을 닦았겠죠. 이런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사고감,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서정시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 심금을 울리는지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